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했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고 했고, 또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배우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스러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리석은 자들도 거만한 자들도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라도 책망을 하셔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너희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적 없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만물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본 적 없었고,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이 천연의 세계, 사람들은 그런 걸 자연재앙이라고 그럽니다. 뭐 기후재앙, 자연재앙.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연은 그냥 스스로 어쩌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천연의 세계, 피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를 범함으로, 짐승이나 식물들은 인간들처럼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주어진 하나님께서 짐승이든 식물이든 그들에게 이 프로그래밍한 그것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나 사람은 죄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도 있어요. 또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천년 전 원숭이는 그 모양 그대로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년 전 사람과 천년 후의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인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손을 펼지라도, 손을 펴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손이 여전히 펴졌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 맹매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하나님이 올 여름을 온 세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 전 세계가 이모로 저모로 얼마나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와 재앙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돌이켜 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엎드려 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고 세상의 불행이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면 보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자기네들은 더 좋은 것으로 짓고 쌓겠다는 것을 그렇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자신들은 백향목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도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징계도 무익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져 가고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대로 그대로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런 표현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어버려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그러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재앙이 없을 때, 전개가 없을 때, 하늘에 좀 살만할 때는 막 자신의 정욕대로 타고난 부모 조상한테 이어받은 그런 더러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성 인간성대로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만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저대로 두었다가는 인류는 그냥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간들이 이 맷집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너무나 이 맷집들이 강해졌어. 웬만큼 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한 매를 맞지 않고서는 끄떡하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도 않고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렇게 징계와 재앙을 당하면서 깨달지를 못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수위의 그런 징계와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신들이 웬만큼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매를 그렇게 숱하게 맞아도 반응도 없고 맷집에 강해가지고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는데, 사람이란 것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맷집도 어느 정도지 버틸 수 없을 정도 돼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로 사람이 죽게 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두려움을 느껴요.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신호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내가 그 신호, 그 시그널을 내가 무시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죽는구나. 두려움을 느껴.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사람 인생의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분이신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면은,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셔서 아들까지 죽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어떻다 말한다는 자체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인생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당할 때 비웃으겠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겠어요? 하나님은 숱하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참아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횟수가 다 이제 초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영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한 인간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이 사회나 한 국가에게도, 또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게도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그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려주시는, 그럴 때 우리가 인생들이 뭔가 징계와 재앙이 임하면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큰일 났구나. 벌써 나한테 하나님께로부터 엘로 카드가 부어졌구나. 큰일 났구나. 죽게 됐구나. 내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에 힘쓰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해야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흑암이 온 세상을 이 짙게 새카맣게 뒤덮고 있고, 한 생명들의 심령이 그 어두운 그 흑암의 공기가 각 심령 속에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고서 우선 눈에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로운 기회, 또 그런 은혜로운 횟수를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용할 만한 그런 것이 없고 버틸 만한 그런 맷집도 이제 안 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을 이제 그때서야 느끼는 거야. 마치 탕자가 자기의 주림을 느끼듯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듯이, 그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요 녀석, 그렇게 내가 너를 대해서 참아주었고 너에게 그토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거늘 네가 그것을 보란듯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이런 표현이냐면은, 인간들이 그 자초했고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울에 반사된 것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징계와 재앙, 사랑의 채찍을 들을 때도 그들은 그래서 비웃은 거예요. 먼저 인간이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의 채찍에 가해졌을 때도 그걸 비웃었던 거예요. 보기 좋게 보란 듯이. 우리나라에도 뭐 올해 수해 물날 이런 걸 보고 인간들이 비웃어요. 뭐 그 원인 그냥 다른 곳에만 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 탓하고 뭐 탓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 비웃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울에 반사돼서 자신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재앙과 징계를 내리실 때는 두렵게 알고 슬퍼하고,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셨구나 라고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슬프고, 그렇게 심령에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육적인 뭐 베옷은 못 입더라도 심령에라도 베옷을 입고
옷은 못 찢을 망정 마음이라도 찢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까지 이들은 비웃었던 거예요. 그게 반사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꼭 이런 정도까지 돼야 그때 좀 꿈틀거려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꿈쩍하지도 미동도 안 해요. 눈썹 하나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맷집이 강하다는 것은 쉽게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심령이 아주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지다 보니 감각이 없어. 하나님 매를 막 쳐도 하나님 화가 나셔서 사랑의 이 매질을 가하셔도 인간들의 마음이 독닭처럼 이게 강팍해져가지고 그냥 맷집만 강한 것 뿐이야.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나 인간이 언제까지 버텨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이렇게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런 지경에까지 가야 그때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어이쿠 내가 이렇게 죽게 됐네. 그때 살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참 어리석습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 지금까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채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으려고 또 예를 써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가 가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의 주변 여건에 환경에.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대해 주시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이 돼야 돼요. 예민하게. 근데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뭐 소주를 마신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주 마신 사람은 아예 제껴놓는 거고. 세상 술에 취한 거야. 세상의 바벨의 술에, 마귀의 술에. 바벨론의 그 금잔에 담겨있는 그 가득한 그 세상 바벨의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은 뭔가 감각이 좀 둔해지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셔도 느끼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맷집만 강해져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걔는 더 이상 사람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활이면 생활인지 또 몸의 건강이면 건강이든지 어떤 뭐 이런 형편이든지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될 때 그때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찾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아요. 인간이 이런 지경까지 안 가야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런 지경까지 거의 갑니다. 거의 가다.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아주 똑똑한 것 같죠? 뭐 달에까지도 가고 태양계 밖에까지도 가고 하니까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의외로 인간들은 헛똑똑이들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자기가 좀 머리가 있는 것 같죠? 해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에 속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는 것에 속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특히 기술 과학이라는 게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속이고 있어요. 얼마나 기술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이제는 기술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들이 수백 살까지 살 수 있는 꿈이며 현실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막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놔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시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절망 상태입니까? 이런 걸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이 지경까지들 가려고 합니다. 네. 이 지경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좋거든. 돈이 그렇게 좋거든. 세상 영화, 세상 물질, 세상 기술 과학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명예, 그따위 것들이. 그러다가 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 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부지런히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그 10분의 1이라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렵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은 어떤 일의 강도로 나를 때리셨다고 하면 받아들여 나는 그걸 10배로 더 두렵게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무겁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겸비하고 가끔히 행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거의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우리들은 이런 지경까지는 안 가야 돼요. 그 누구라도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이라면 대전하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까지 갔는가를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지식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은혜로운 때, 또 환난의 때, 재앙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청종하고자 하는 생명들에게, 또 즐겨 순종하는 생명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런 것을 바로 알아보려고 하는 지식을 즐거워하지를 않았던 것.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세상 지식은 어찌나 그렇게 좋아하고 무슨 연예인들 지식은 그렇게 들으려고 관심이나 가져보려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하지를 않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식을 알고자 하고 세상 인간들의 모습이 이러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어떤 모습을 보이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그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에는 그냥 시간 썼고 몸단장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에는 시간, 물질, 힘, 기력 다 소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 이런 모습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즐겨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책망을 없인 여겼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비웃고 있어. 이 세상 인간들의 모습이. 그거는 교회 밖의 인생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징계하지 없인 여기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도 없인 여겨요. 비웃고 있어요. 그게 자신들에게 다 고스란히 돌아와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횟수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 살려줘서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인생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결국 먹습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자기 행위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가꾼 대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 가꾼 대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꾀에 결국 배부릅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잠깨나 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에는 모면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뭐 잠깨로 말도 하고 어떤 모습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개우는 자기의 잠깨의 개구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잠깨나 부리려고 살려고 하다가는 결국 그게 모아지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 음식이 조금씩 들어가서 그게 쌓이면 배가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잠깨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징계와 재앙 저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결국 먹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이사야 32장이요. 안일한 부녀는 결국에는 당황하게 된다고 했어요. 인간들이 안일을 할 때 안일해야 되지. 요즘같이 세상에 보니 이런 때도 안일에 빠지고 태만하고 찌개처럼 가라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깨끼를 힘써야 돼요. 지금은 계속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이 짓누르고는 이 흑암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인데 안일에 빠질 때면 어떻게 해도 그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책망의 말씀, 이 사랑의 책망 아닙니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면 잠언 1장 33절에 이런 결말을, 이런 열매를 먹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징계하사는 없인 여겼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웃음을. 뭐 꼭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돼? 뭐 꼭 그렇게 매일같이 조속으로 예배드리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광신자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비웃음을 당해왔던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웃었던 인간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참으시는 그런 때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는데 모든 게 좋은 환경에서 아주 막 건강하게 활력 넘치고 그런 힘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힘들고 피곤하고 골골하고 뭐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바쁘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써보려고 그런 거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고, 아니 조금만 기다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네. 지금도 이미 뭐 중간결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 종말의 재앙 때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도 웬만큼 자기 인생의 어떤 삶의 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썼던 생명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조금만 남아있는 그 은혜의 찌꺼기 흔적이라도 다 걷어가 갚아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나같이 부족하나 허물 많고 죄성 많은 이 더러운 인간성, 죄악성, 혈기와 정욕을 가진 이런 인생에 대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실 때 힘써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 교훈을 청종하기를 힘을 쓰고 조그마한 사랑의 채찍이 내게 가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10배 더한 그런 이 아프고 매서운 내가 매를 맞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엎드리기를 힘쓰는 생명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누구겠어요?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고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주목하시며 어느 시대든 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기든 한 생명도 예외 없이 인생들마다 한 생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예외 없이 한 생명을 하나님의 건성으로 뭐 대하시거나 살피거나 이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말씀을 했어요.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들을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 그 인류 안에는 나란 이 생명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는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길에 주목하신 인류의 한 생명 한 생명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어떤 길을 갔는가, 어떤 발걸음을 했는가, 또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어떤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봉을 받고 내가 잘못을 조금 덜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온 심판을 조금 적게 받는다는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얼만큼 상 주시러 오시는 신랑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벌을 덜 받을까.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매를 좀 어떻게 하면 덜 맞지 뭐 꼼수나 부르고 장깨나 생각하고 그런 정도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아예 이제 초월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고 징계를 받는 것 상태는 초월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쁨의 그 크기가 커가지고 주님 앞에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생명이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를 주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까. 이런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리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생명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자가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0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